수요일입니다. 같이 강단 말씀 읽겠습니다. 위험, 광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 언약을 발견하라. 구원의 길, 참 능력을 발견, 의미를 발견, 예배의 의미, 기도의 의미, 가치를 발견, 그 이름의 크기와 가치, 말씀 한마디의 가치, 기도의 가치. 아멘.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하는 기도라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본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이 뭘까요? 전에는 그냥 현장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이 제일 저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카톡방을 이제 우리 같이 예비 중직자 카톡방을 만들고 지금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시작하려고 7월 첫 주부터 8, 9, 10월 달 이제 임직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여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중요한 것, 중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중직자를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렘넌트도 중요하고 저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이 말에서 전에는 12현장만 생각했어요. 70현장에 대해서 12가지 문제로 고통받던 그 현장만 받아보니까 제 가슴은 뜨겁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뭔가를 하려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됐었는데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그럼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비 중직자들에게 저는 그것부터 말하고 싶어요. 교회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현장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 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 화요 집회 메시지가 이제 기도첩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 집회 중에는 이제 처음에 1, 2, 3강 중에 앞부분에는 전도제자들에게 주죠. 전도자들. 그러다가 70인 메시지인데 그게 이제 중직자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 중직자들을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제 화요 집회 같은 경우도 꼭 따라 붙었으면 좋겠고 흐름을 같이 가야 되고 새가족이라든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에는 특별히 어제 화요일 날 있던 것이 이번에 30날 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오전 10시면 의야 그러니까 WEA점이죠. KR에 들어가서 접수를 꼭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셔서 듣고 또 여차하면 이제 교회 6시에 모여서 함께 우리 팀들은 모여서 또 함께 훈련을 하니까 그 시간에 좀 오셔서 지장인들도 오고 해서 함께 말씀 흐름을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다. 중요한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만났던 장로님한테는 강단이 틀리니까 토요 강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흐름을 꼭 타십시오. 토요 강단. 토요 강단이 뭐예요? 산업선교부터 시작하는 9시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이런 흐름을 같이 타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좀 매일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교회가 틀린 사람을 만났을 땐 저는 기도첩을 말합니다. 기도처 강단을 매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원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으니 기도처 가지고 같이 흐름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제 차가 아니라 남편 차가 이제 검사가 좀 지나서 이제 카센터를 가게 됐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대구 어디 교회 나가시는데 자기네 교회는 작아서 조금 몇 명 안 돼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너무 질문할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서로 좀 깊이 나누고 싶은데 저기 좀 자기는 갈급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너무 쉽게 저는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뭐였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전혀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자기 이제 카센터도 있지만 능곡에 있는 카센터도 있지만 부인이 이제 성도인 거예요. 남편은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 이제 제가 차가 그대로 맡겨놓고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에까지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오니까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조그만 차를 자기 차가 있어서 이제 모닝을 타고 같이 오는 도중에 능곡에서 서정마을까지 오는 그 사이에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했을까요? 어제 말씀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말씀이 있었으니까 강단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분은 너무 답이 됐나 봐요. 자기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이 통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은 말씀이 이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좀 원하신다면 제가 좀 몇 번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 언니 집이 이제 뭐를 청소하고 하는 거 한대요. 그래서 자기 언니랑 같이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전화번호 주시고 무두 성도님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이신다고 봐요. 예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붙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고 그리고 강단 말씀 흐름을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물어보거나 어떤 사건 보는 것 말하는 거에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요,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강단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함께 있는 것을 자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광풍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게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게 광풍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 그리스도구나 저렇게 바다도 잠잠할 만큼 파도 같은 거 바람도 꾸짖을 만큼 이 그리스도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있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발견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제 만났던 그 성도님 같은 경우도 그런 자녀 문제며 뭐 이제 어려운 고비 겪었던 이야기들이며 가정사를 얘기할 때 그런 사건에 하나님이 괜히 그분에게 허락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했다라는 말이 답이 됐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언약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도 보고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요. 이렇게 오력이죠. 오력. 영적인 힘이 있으면 쭉쭉쭉 기차 타고 이렇게 릴레이 오듯이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쫙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따라오는 것의 첫 번째 이게 뭐예요? 기관차가 영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 속에서도 마찬가지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왜 사는 이유인지 가치를 깨닫게 되죠. 왜 살아요? 그냥 구호처럼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보좌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소중한 남편, 자녀 뭐가 전달돼야 됩니까? 언약이 전달돼야 되죠. 다른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전달되는데 그거는 삶 속에서 전달되는 건 내 가정이겠죠. 그 만남을 통해서 또는 내 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 학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또 산업인들이나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 현장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요소에서 70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70 현장에 70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올해의 우리의 방향이고 응답이잖아요. 24시 누리는 70인 제자. 이제 제가 이거 바꿨구나. 어제 이제 이거 갖다 맥주 감사 주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행복한 그 사인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광고 하시는 센터 거기 광고집이죠. 잠깐 차 마실 시간이 있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요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좀 했어요. 맥주절 준비를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 시작됐던 그 애굽 출애굽 하면서 피 언약 잡고 피 바를 때에 저주 재앙이 떠나갔던 그 패스오바 6월절 언약을 잡고 이제 광야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시내산에 딱 머물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서 막 출발하고 막 지팡이를 들고 막 허리띠 메고 막 딱딱 막 급하게 음식을 먹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광야교회가 시작되었던 걸 보면서 지금 맥추절 이 말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구약에는 그림자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이 맥추절 의미를 이제 목사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시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절기를 하나를 지켜도 뭐를 발견해요?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의 그림자 그 언약이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순절날 실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구원받은 것부터 출발됐죠. 구원받은 자는 나의 믿음은 이거 계속 할 건데 나의 믿음은 신앙 발판 있죠. 거기에 보면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역사 따다다디다디다 막 이러잖아요. 나의 믿음은 어디 있었냐. 여기 신앙 발판 10가지를 계속 찬양을 들으시고 또 그걸 고백하다 보면 10가지 발판이 생사와 복주가 안에서 전도자의 그 상급 3까지 쫙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찬양하다가 하나하나 곱씹어서 묵상하게 되면 언약이 발견되더라고요.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도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도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언약을 누리고 24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어떤 능력이요? 왕권을 가지고 실제 귀신의 세력,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역사하고 가문의 역사하고 개인에게 역사하는 혼미케 하고 뭐 이렇게 보고 모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다 보면 자기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된단 말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을 박살냈던 거. 여기 광풍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 왕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 보게 믿느냐 이 말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믿느냐 보좌의 그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선포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에는 우리 이제 예배의 의미, 기도의 의미.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림이 되는 거죠. 예배 속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림이 되는 것이 24시 70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정말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가 가장 진짜 절대 불가능하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 그래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마음껏 이제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 흑암은 꺾이고요. 실제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구나.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제 우리가 70 현장에 특히 이제 캠프 계속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다. 그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가 구원의 길 읽을 때 나오는 구원의 복음성구죠.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가문을 딱 잡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그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실제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하는 기도를 한 주간에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이 하나님이여 나의 삶 속에서 삼중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계신 우리 이찬희 지사님,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민아 원장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수련회를 아버지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귀한 날 우리 산업 현장과 직장 현장과 우리 랩런트 학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발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